우리가 마가복음 70번째 시간으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이 기독교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도 너무나도 기쁜 날이지만 그 성탄의 날, 그 날보다 더 기쁜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그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을 그 돌을 굴려주리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매장이 아니고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굴을 커다란 돌로 무덤 문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이 다 썩으면 그래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쓸어 담아서 이렇게 무덤 한 곳에 이렇게 이렇게 저장하는 곳에 뼈를 묻어놓고 빈 무덤이 되게 하고 다음 이렇게 다른 시체를 또 갖다 놓고 그렇게 매장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갑니다. 47절, 15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낼 때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 지켜보고 나서 어디다 묻었는지까지 보고 이제 돌아갔다가 안식 후 첫날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사다 놓고 준비했다가 향품을 가지고 여인들이 같이 걸어오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을 굴려주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거기를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모습까지도 다 지켜보고 있고 안식 후 첫날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은 그 간절함과 그 아름다운 믿음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몇 차례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수종 들면서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여인들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온 여인들도 있고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들었어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러 가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 바르러 간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건 올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향품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자기들도 드리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돌문이 굴려 있는 거예요. 누가 굴렸는가? 자,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천사들이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왜 그 돌문을 굴렸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돌문을 굴렸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실 때도 문이 다 닫혀있는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집에 문도 안 열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을 가지세요. 그런데 왜 돌문을 굴려놨을까요? 이유는 이 여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돌문이 굴려져 있지 않으면 그 안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배려하시는 그 차원에서 돌문을 굴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돌문 안에 들어가서 그 불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청년들을 만났다 그랬는데 청년들이 아니고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들이 지금 그곳에 돌문을 굴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인들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봐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빈 무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뼈 조각이라도 하나 떨어져 있었다면, 아니면 옷자락이라도 좀 남아 있었다면, 아마 거기는 지금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다 거기로 몰려올지도 몰라요. 빈 무덤인 게 감사하고 그 무덤이 어딘지 모르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곳에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겠다고, 향품을 발라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거기서 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산 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옛 생활은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의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옛 생활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품 바르러 왔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어요. 왜 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으면 안 울었을 텐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향품까지 준비해서 왔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7절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가서 전하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자기 집으로 갑니다.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무덤을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이 여인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기록된 바 목자가 양을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다. 너희들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 어디서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여인들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양치는 목동들. 당시 목동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잘 믿질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동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도 당시 여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법정에서도 여인들은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군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나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이나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가장 밑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뭐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의 마지막 말제 아들인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제자들은 잘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왜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이 먼저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종노릇하며 무서워 떨며 사는 사람들을 거기서 놓아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길이에요.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슬픔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로마서 8장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그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뚜렷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요. 이런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유대인들의 자신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에 벌벌 떨고 있고, 주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이것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땅의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매여 살지 않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매여 삽니다. 이 땅의 것에 매여 살고 피해의식에 매여 살고 죄에 매여 살고 옛생활에 매여 살고 그 모든 것에서 매여 살면서 거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땅의 사람들은 늘 과거에 매여 삽니다. 내가 어릴 적에 어떻게 아팠고 어떻게 힘들었고 어떻게 상처를 받았고 그런 거에 매여서 평생을 거기 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예수 믿고 부활하면 그 사망 권세에서 끊어지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자는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입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곳에 있는 자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 스불론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것이 거기 있는 그것이 사망의 땅이고 흑암의 백성들이 가득한 곳이라고요. 그곳에 무엇이 비쳐요? 큰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큰 빛이 비추어짐으로 그들이 뭐예요? 그 흑암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처음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건 지리적 갈릴리가 아니라 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서 그들을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큰 빛을 비추셔서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너희들도 이제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으니 너희도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참 빛이 비춰지면 그들은 뭐예요? 그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흑암의 땅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의 땅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뭐예요?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흑암의 백성들 그리고 사망의 땅에서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이 세상의 땅의 생각에 묶여있고
옛 생활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모든 것에 잘못된 죄악된 것에 묶여 있는 그들에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그 사망의 땅에서 다시 너희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